먼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저 사진은 1993년 총회장 앞에서 선교사로서 우리 성도 우리 그 당시에 그 총회원 모든 분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 파송을 할 때에 어느 한 교회가 후원을 작정해 놓고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파송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느 한 장로님이 내가 월 1,000불씩 선교사에게 헌신하겠다 이래가지고 기념으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고 이제 파라과이로 내려가서 카피아타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막 여름이 시작이 되어서 너무나 덥고 40도,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양철 지붕이라도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 예배를 그 앞 밑에 그늘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 사모는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준비도 해주고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지역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 치료를 하고 이제 남발의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발에 개척했던 그 장소에 지금 이 현재 임마누엘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발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둘째 주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장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모가 그때 반주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린이 주일학교를 시작한 모습들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동안 지난 이후에 벽이 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혼박 비를 맞아서 예배 드리는 어린아이들이나 물이나 전부 다 물에 빠진 모아 같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막 도망다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벽돌이라도 그 자리에다가 좀 싸서 비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해서 첫삽을 떠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장, 이제 벽이 세워지고 이제 반주하면서 사모가 이제 교회를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벽을 세우고 한쪽으로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에 안수를 주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만한 청년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는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 각자 사역을 이제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쪽에 오른쪽에 있는 전도사는 타 교단에 지금 전도사로 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은 룻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교사 전도사님은 저와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앞으로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맡아서 이제 사역할 그러한 전도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할과 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에리사 사모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치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참 공부할 때에서도 이렇게 주일학교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찬양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같이 교회도 나누고 그러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대비 예배 드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서 현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례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사가 섬기는 모습이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세례식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들 발을 다 씻겨주고, 또 주일학교 선생들은 또 자기 반 학생들을 발 다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그 교회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또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1919년 팬데믹이기 전에 교회 식구의 크리스마스 때 다 행사를 하고 즐겁게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팬데믹이 이제 2020년 이제 들어오면서 확진이 되는데 급속도로 파라과이에 그냥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중앙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길에서 의자에 앉아서 산소통을 구한 사람은 살아났고, 산소통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중환자 환자인데 이렇게 산소통을 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뭐 이렇게 바깥에서 그냥 앉아서 치료받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에게 국가에서 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도. 직장 다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버스도 못 타고, 또 음료 식자재도 구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어서 무릎을 쓰고 어떻게든지 식자재를 다 구해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신방하고 마스크 다 나눠주고, 또 알코올도 다 소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계속 우리 됐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성찬식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주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셨는지, 선교지에서 어떻게 동행해 주었는지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덴버 소망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파라과이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 중에서 아버지여 일부를 하나님 이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셔서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그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무엇이 있을까? 선교지에서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던 것들을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나도 그러한 체험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선교지에서 늘 기도하고 있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가는 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 이후에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른가 조금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이후의 삶을 요 간단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해석을 할 때나 성경을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딱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그게 그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습과 또 죽는 그 체험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신앙 고백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나는 육체의 형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고 있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그것 때문에 내 육체가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단계가 넘어서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난 그 생명체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그 생명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남은 삶을 연장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성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놀라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 정말 율법을 전공한 가벨리아 카파의 아버지 그 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수준은 최고의 수준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 속에 한마디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십자가로 모두 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를 손에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다 감당해 주옵소서 하고 안수하고 직접 자기가 그 양을 따는 겁니다. 목을. 그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그 계명을 어긴 모든 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나도 또와 같이 그 어린 양같이 그렇게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을 대신 이 양이 죽는다는 것을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걸어지고 십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멸관을 쓰시고 손발이 다 못에 박혀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그 억만가지의 그 죄악까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덴모에 왔잖아요. 우리 손녀딸 성아가 하도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못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막 울어요. 그냥 막 엉엉 울고. 그래서 하도 너무 우니까 제가 이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졸졸졸 쫓아오더니 할아버지 왜 내가 울어도 할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지요? 막 가슴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요? 하나님은 그냥 가슴이 확 녹아서 그냥 그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된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를 각 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승천하셔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재창조가 되는,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재창조의 우리의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체를 가지고 그 생명체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어서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고 내 영혼이 이제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확대해 보면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정말 천한 하나님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못 박혔다고 이제 그렇게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이후서부터는 자기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하고 묻고 기도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소망은 땅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발자국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 마지막에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자뿐이라.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해석은 대부분이 대속에 관한 것, 거듭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재창조회가 십자가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는 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재창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많은 신학자들이 물을 생각할 때 세례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얘기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물자로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서 재창조가 돼서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된 교회를 섬기며 살다가 어느 때 부는 날이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본문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 전에 우리가 저기 없나요? 본문 여기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신비주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적에 못 박혔잖아요, 손에. 그 못 자국이 그게 있나?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이 그게 못에 있나? 머리에 가신 면류관에 그런 상처가 그게 있나? 그렇게 신비적인 얘기를 가톨릭에서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모욕과 고통과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고통,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의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완수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했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단 한 가지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 왜 교회를 염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합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는 것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그 말을 할 적에 감히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을 내가 비춰볼고 너무나 그냥 두렵고 그냥 무서웠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93년에 총회에서 이제 김기사 선교사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언할 때 저는 아멘 했어요. 정말 그쪽에 갈 적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파라과이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 주시면 그 양식 먹고
주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면 그 옷을 입고, 주께서 나에게 잠잘 곳을 주시면 내가 그곳에 자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그곳에서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게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파라과이로 내려갔습니다. 파라과이로 내려가서 첫 번째, 저는 그곳에 살고 있던 동네라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대충 그들에게 언어나 소통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서 교회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양철지붕 밑에서 이제 할 적에 그 양철지붕을 이제 용접을 할 때에 제가 용접을 했거든요. 용접을 하는데 그 불꽃이, 그 빛이 제 눈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에는 5개의 구멍이 났고 왼쪽에는 구멍이 7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눈 안에서 피가 계속 흐르니까 탁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글자가 각막이 터져가지고 각막이 깨져서 글자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텔레비에 사이트리 안 맞으면 이렇게 화하게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인수하고,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하면서 후원교회에 있던 그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눈을 다쳤네요. 어떡하지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제 그거를 당에다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쪽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 선교사 소환합시다. 그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소환한다는 말은 뭐예요? 선교 이제 그만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도 없고 모자라고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일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듯이 단 한 가지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건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죠. 그거야 뭐. 그러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바로 간 것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도만 했어요. 그러고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울면서 집사람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갔다 나올 때마다 빛이 너무나 막 들어와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잡고 그냥 손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게 치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교사가 됐으면서 내려왔다면서도 그냥 믿음이 약해지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손을 잡고 가다가 내가 이상하게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다 데리고 친정으로 한국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사모가 제발 간 녹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지 어떻게 그것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나보고 가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거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을 한 게. 그래서 가보자. 손잡고 그렇게 가고, 한쪽에서는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만 있었어요. 정말 6개월 후에 7개월 되니까 그때서부터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멍 난 구멍들이. 딱 1년 반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스스로가 알게
꽂혀주는 예수의 흔적을 한번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데나 장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묻고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가 또 어떻게 될는지를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지역에 보타니코라는 지역에 다른 남쪽인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복음 전하는데 괜히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남바레라고 하는 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남바레라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전도지 들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여기는 개신교회가 없다. 천주교밖에 없는데 정말 여기다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교회를 같이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나?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자. 그것이 남발의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복음씩 조금씩 이제 교회가 늘어나서 이제 벽돌도 짓고 우리 예배당 짓는 거요 거의 9년 마지막 지붕까지 올리는 건 11년 만에 지붕까지 다 씌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억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 세우고 또 주일학교 선생들을 신학교에 보내면서 점점 교회가 안정되게 채워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붕에서 비가 새니까 이제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 이제 하는데 벽도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벽을 고치는 일에 갔는데 벽을 고치다가 한 4m 높은 데서 그냥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 청년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마신다고 뭐 나가 있었고 저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장면을 때 우리 엘리사 사모가 거기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병원에 막 끌고 간 거야. 근데 병원에 가는데 우리 병원에 가는데 어떡하냐. 오늘은 다 너는 쉬는 날인데. 그런데 가다가 약국이 있는 거예요. 그 약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가 그냥 저를 보더지. 나는 이거 앞에 다 찢어지고 다 이렇게 피가 막 흐르는데 이거 상처 안 내게 이렇게 잘 꼽아줄 수 있겠냐.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전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약국에 있는 거기 있는 의사가. 그래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를 닦아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로 붙이는 줄 아세요? 강력제 있죠. 풀 붙이는 강력제. 그 뭐 3초만 강력하게 딱 붙는 거. 그거를 피로 싹 닦고 그걸로 싹 붙여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딱 붙여도 피가 안 나요. 피가 안 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늘 구멍도 없어. 그냥 그거 안 꼬맸으니까 아주 깨끗해요. 진짜 그분이 전문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이제 눈도 고치게 됐고 이제 깨끗하게 돼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4층에서 떨어졌는데 4m에서 떨어졌는데 뼈가 안 부러졌어. 그게 다 심각한 거야. 참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안 부러졌다 그랬어요? 안 부러졌다 그랬다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뼈가 안 부러졌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뼈가 안 부러진 거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 청년도 생기고 이제 왕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저는 영적으로 좀 깊어지고 싶어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자꾸 읽었어요.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한 10여 년 이만큼 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는 조금 철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나는 이게 기도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답을 잘 주시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 아무 말을 안 하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책들을 보니까 뭐 내려놓는 거, 겸손한 거, 더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래. 그래서 나도, 그래서 하나님,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냥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겁니까? 예, 그때 답을 하세요. 아니. 그럼 뭔데요? 죽는 거. 그냥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야 내가 아직까지 있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성질도 있고, 어느 때는 조금 고집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좀 이렇게 혼자 투덜투덜대기도 하고, 그냥 남의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딱 지났는데, 목에 있는 이 편도섬 이쪽에 있는 데가 이 갑상선이 막 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혹이 오니까 막 잡혀. 이쪽에 오른쪽 왼쪽이 막 양쪽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집에 가더니 아 이거 혹 이거 한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봐야 돼.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걸 떼어내야 되니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수술대에 들어갔잖아요. 수술대에 딱 거기서는 이제 하나, 우노, 도, 뜨레 이래요. 숫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한 10 정도 가니까 나는 그냥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그거 다 잘라낸 거예요. 양쪽에 다 잘라내고 그 안에 혹 안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의사가 혹 악성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뜯어냈는데 그러고 뜯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김 그래서 툭툭 이거 깨어난 거야. 그냥 막 그때는 깨어나니까 그냥 막 온 목이 막 아파서 그냥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됐어. 이러고 그냥 저기 이 환자실로 입원실로 올려버렸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죽는 거구나. 내 몸에 없어야 될 것들이 내가 생겨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할 때는 반드시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적에 내 안에 잘못된 것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내가 마취된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의사가 내 몸에 없어야 될 건 도려낸 거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이거를 도려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행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뭔가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증을 좀 한참 얘기 더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피로하고 또 지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죠? 그만둘까요? 그렇게 고난을 세우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곧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거 참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것의 흔적이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쌓이고 나면 하나님의 그 보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덴버 소망교회는 앞으로 세계를 품으십시오. 선교에 앞장서십시오.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가 그곳에서 얻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혹 전하게 된 그러한 또 다른 흔적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도 똑같은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고난에 이제 동참해서 주께서 기뻐하고 하나님 이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믿음들이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또 삶의 무거운 짐들 다가올 때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핍박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고통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삶의 모든 그 현실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날마다 남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운 것들을 느낄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한 우리 김기석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또 이 파라과이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고 또 깨달아 믿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 날마다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